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불에 지배란 어떤 상태일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능력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도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올무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력을 힘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천국을 망치가며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게 되니 마귀와 귀신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할 때 손을 흔들고 벌벌 떨면서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평안한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빠진 인간의 힘이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심이 빠진 인간의 재주나 재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성도는 윗만무성한 무화과나무로 자라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이 윗만무성한 무화과나무, 그 나무는 인간인으로 볼 때는 멋있게 자란 나무이고 가지도 풍성하고 잎도 너무나도 푸른 나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저주로 인해 말라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전인격의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면 이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가 정리되어 안정이 됩니다. 내면 세계에 대한 저의 견해는 혈통으로 흐르는 영적,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 육체적 숨어있는 요소들이 포함해서 내면 세계라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면 세계를 안정시키려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가능합니다. 자신 안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역사 없이 세상 방법으로는 내면 세계를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내면 세계가 안정되지 못하면 하늘나라 천국을 맡겨가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내면 세계가 안정이 돼야 하늘나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몸과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에 계십니다. 자신이 주인이신 자신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면 세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야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상승을 더 숭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에 더 마음을 끌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외적인 것을 재미를 주지만 내적인 것은 깊이를 줍니다. 외적인 화려함이나 인간에 끌려 발빠른 존재가 되기보다는 내면을 잘 가꾸고 내면을 잘 살펴서 어떤 바람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중시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외적인 삶을 준비하는 것은 내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내면 세계가 성령의 지배 장악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몸도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야 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홀로 있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과 홀로 있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덩달아서 몸도 마음도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이신 하나님과 홀로 있는 고독과 침묵의 유익을 너무 모르고 있고 그것을 싫어합니다. 침묵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시끌벅적한 곳에 가야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깊은 삶을 살려면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홀로 있는 고독과 침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홀로 있는
고독과 침묵이 필요합니까? 지금 세상은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자극적이고 감정성적인 소리로 우리를 유혹해서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성적으로 발전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면 세계에 집중하고 내면을 가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립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려면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데 관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마음 안에 임재하도록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녀들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축복 속에서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부 영적 지도자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열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달갑지 않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관계가 열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려니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영적 지도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순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난 모든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자신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가 세상을 사는 것은 자신의 주인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 앞의 문제를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문의하여 예수님께 하나님대로 순종하여 믿음을 버티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밀접해 있고 친밀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진로의 문제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반드시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아도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도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께서 유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로의 문제나 어떤 선택이 기도에 놓여 있을 때 걱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 그 가운데 있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비한 길로 기뻐하시는 길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일부 크리스천들이나 목회자들이 자신 앞에 일어나는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들고 버거워서 탈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예수님의 일인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이나 영적 지도할 것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질문해서 지혜를 받아 해결하는 겁니다. 모두 성령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성령의 직접 주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 성령이 이끌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아니요. 저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 뭔가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가 마음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와 장악과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 세상 신이 물러가야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서 말하지만 마가 3장, 마태의 12장이란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즉 예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곧 이미 하늘나라가 예수님한테 임한 징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 축사사역을 전혀 새로운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 되면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면 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자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축사사역에 대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표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듣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이라는 증표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귀신이 쫓겨나간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축사사역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능력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귀신 세력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순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수단입니다. 성령이 지배 장악이 되면 5차원의 초자연적 할례나라가 되면 4차원의 귀신이 물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이 지배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은 분은 023474 027로 충만하기로 전화하셔가지고 여러 번으로 알아보고 두드려보고 체험해보고 하셔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지배를 받으며 건강하고 권능있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